저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정말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손수 만지셔가지고 뭐 기도 사역을 한 것이 아니지만 손수 만지셔가지고 어떤 분은 마음을 터치하시고 어떤 분은 육체의 질고를 터치해 주시면서 정말로 크고 작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동일하게 이 공간에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었던 서신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 골로새 이 교인들의 이 이야기가 들려오는 내용이 심상치 않아서 이 교회가 위험에 빠질 것을 염두에 두고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튼튼히 믿음의 기초 안에 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당부의 글을 쓴 겁니다. 이 골로새 당시에 교회에 조용히 들어온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가르침.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죠. 가만히 들어와서 교패만 있는 사람들을 두드리면서까지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다고 말하면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곳도 있고 또 막 풀이를 너무 잘해줘. 성경 풀이를 너무 잘해주는데 나중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다. 할렐루야. 분당에 계시다고. 할렐루야. 아니 분당이 아니군요. 과천에 계시다고. 할렐루야. 과천에 계신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에 가장 핫했던 돌나라 아시나요? 돌나라. 성경에 돌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돌을 저기 어떤 지방에서 진짜 돌나라를 만들어서 정말 거기서는 돈을 그들이 찍어서 거기서 진짜 생활을 합니다. 그런 곳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곳을 거치지 않고 건강한 교회에만 내가 발걸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유혹하고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 유대교가 조용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에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말. 성경을 교묘히 말을 하면서 유혹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교에 대해서 대부분 바울 선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유대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의 뿌리는 부인할 수 없이 유대교에서 출발한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게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유대교에서 분리돼서
그리스도교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유대교에서 교묘하게 구원에 대해서 바꾸는 거예요. 교묘하게.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돌나라에서는 그 돌 주교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문선명은 또 피가름의 원리라고 해서 피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상한 짓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교묘하게 구원받는 방법에서 살짝 비틀어가지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 됩니다. 할렐루야. 또 분당에 사는 어머님이 하나님도 살아계시대요. 할렐루야. 어딘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분당에 살아계신대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셨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분당에서 그 교회를 해나가고 계세요. 진짜 주여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확하게 구약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구원을 명확하게 정리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부터 출발이 됩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의미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는 뭐라고 금방 말씀드렸어요? 유대교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은연중에 거기다가 뭘 섞어요? 구약의 말씀도 섞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이 골로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본문의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행하게 되는 세례 또는 침례와 연관을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예식이 뭐예요? 세례고 침례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주고 침례교에서는 진짜 물에다 푹 담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혹시 침례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많으시네요. 다 순복음에서도 침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침례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침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 나의 육신이 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는 행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네, 저랑 같이 사는 분은 좀 많이 죽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안 죽으려고 몸부림 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계속 성경 통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2독을 목표로 해나가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까지 신약 통독이 끝났습니다. 한 달 만에 끝났고 목요일부터 다시 창세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창세기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나가고 있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한 가지예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주구장창 얘기해 오셨어요.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즉 생명에 이르는 길은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다는 사실, 내가 죽었다는 사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나 또한 육신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힘,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폭발력과 같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예수님도 다시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만 했는데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신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걸 믿을 때 내가 죽었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뜻합니다. 이 육신의 죽음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 표현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죽은 것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 사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분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을래 말래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를 믿을래? 과학을 믿을래?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뭡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을래?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시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있던 상태였어요.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고백으로 인정할 때, 나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래, 너가 믿니?
내가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시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선언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오늘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여, 유혹당하지 마라, 현혹당하지 마라, 그런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born again이라고 해요. born again.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콩글리시로 born, 태어나다. again 뭐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 이거를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구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을 꿰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인식 때 13세 때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의식을 뭐로 하는지 아세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를 낭독하면서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별난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얘기지만 뇌과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랑 유대인들이랑 다른 점. 우리나라 사람 태어날 때, 우리 아기들이 태어날 때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태어날 때는 130이래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 100이래요. 근데 13세를 기점으로 바뀐대요. 유대인들은 130으로 올라가고 한국 애들은 하향 평준화돼서 100으로 내려온대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이 성경 이 구조가 키아즘 구조라고 해서 뇌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낭독하고 많이 읽고 많이 외우는 분들은 뇌가 계속 뉴런이 운동해가지고 뇌가 더 계속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장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치매 안 걸립니다. 할렐루야. 성경 통독하십시오. 건강이 보장됩니다. 장수가 보장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포하고 다시 태어났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선포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셋째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칸타타 하면서도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뭘 다 이루셨을까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과거로부터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재판정에서 죄가 없다고 땅땅땅 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다 이루었다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정사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영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들로부터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향력으로부터 무력화됐다는 것입니다. 15절의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의미는
어둠의 영적인 존재들, 사망의 권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셨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결혼할 때 부단히 기도하고 씨름했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 생활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충북 제천의 옥전리라는 곳에 산 중턱에 그 암센터를 운영하시는 사랑교회 장로님께서 여기서 공동체 훈련센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셨어요. 그때 공동체를 하러 한 20여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저랑 제 아내도 있었어요. 20여 명 가운데 목사님들도 계셨고 전도사님들도 계셨고 저는 전도사 딱지 내려놓고 간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센터를 세팅하는 총무 역할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같이 사는 사람과 눈이 맞게 하셔서 결혼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때 놓쳤으면 아직도 저도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신학을 했었고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지만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처음의 마음으로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는데 영적 가계도를 그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훈련 가운데 영적 가계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상담을 하시다 보면 원부모 가정 뿌리를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가계도 그리는 거. 그거 마찬가지로 영적 가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원 부모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안 좋은 것들을 리서치하는 거예요. 어머니랑 통화를 해가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랑 30분 정도, 10분 이상 통화해 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 와서 가장 놀란 거. 이 집은 되게 조용하도다. 너무 조용하도다. 근데도 잘 지내더라. 삼형제, 아버지의 엄마 혼자. 어머니도 수양딸로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말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얼마나 조용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집안에 시집을 와서 처음에 문화 충격. 너무 조용한 거예요. 형제들이 말이 없어. 어쨌든 결혼 전에 이것을 씨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고 모든 권세,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무력화시켰다고 했는데 제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그것을 닫고 여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영적 가계도를 그려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마무시한 것들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할머니는 무당이셨죠. 이미 문을 영적인 어둠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친가 쪽으로는 또 문을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사는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 세대 50 전후로 다 돌아가셨어요. 단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 분 살아계시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큰아버지들의 얼굴을 한 분밖에 몰라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셨어요. 아무튼 그런 단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남자한테. 저도 지금 이제 50줄에 접어들었는데 저는 쌩쌩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가계도를 그리니까 안 좋은 흐름들, 안 좋은 영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이거는 내가 씨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 그 옥전리가 충북 제천이요. 추울 땐 또 춥습니다. 할렐루야. 또 산 중턱이니까 얼마나 눈이 많이 오겠어요. 꼭 기도시킬 때는 겨울에 시키세요. 할렐루야. 꼭 산기도는 꼭 저는 겨울에 갔습니다. 제 친구들과도 꼭 여기 부평에 여기 철마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명신여고 뒤에 뒷산인데 좀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산책로를 많이 만들었는데 20년 전만 해도 완전 맨 바닥이었어요. 거기 꾸역꾸역 겨울마다 제 친구와 함께 올라가서 겨울마다 부르짖었던 산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 제천에서도 그 산 중턱에 내가 이거를 결혼 전에 우리의 이 가게의 어떤 모든 안 좋은 정사들을 다 끊고 합법적으로 문을 닫고 하나님의 것들로 문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눈이 많이 오는 그 공간에 그 스티로폼 있죠. 스티로폼 하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 크기를 잘라가지고 매일 결혼 전에 겨울에 계속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외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 가게로부터 오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열어놓사오니 주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겨울 내내 기도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남아있는 생활 패턴은 내가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영적인 것만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패턴, 내 삶의 태도도 바꿔야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 일반 은총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하나님 축복 안 주십니다. 아무리 선포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생활 패턴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둠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 예수님의 선포를 믿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행복한 가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선포, 어둠의 정사와 권세들이 무력화되었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다라는 사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영원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은 내가 천국 백성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들, 나의 모든 것들로부터 되찾는 것까지가 구원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권세, 어둠의 통로로부터, 내 가게로부터 문을 활짝 열고 안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어둠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아예 빼앗기고 아예 정말로 모든 것들 가운데 억눌리고 어그러지고 내 자아조차도 실패주의와 낭망주의로 내 안에 잠겨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다 무력화됐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행동도 바뀌고 삶도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거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어둠의 영으로부터 무력화됐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격언이나 명언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이름, 뛰어난 이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발 앞에 부복하고 굴복하는 게 이 피조세계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가게의 모든 어둠의 것들을 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안 해요. 가게로부터 흘러오는 안 좋은 분위기, 안 좋은 생활 패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끊으셔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제 내 가게에서부터 흘러와서 나를 회파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어뷰스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이 어둠의 영아, 나의 가게에서 내 영안에서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 9절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빼앗긴 것들까지 회복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영혼 구원으로만 생각해왔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더 높은 것까지, 더 많은 것까지 선포해 줍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력화되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권세들을 굴복시키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스크래치 나서 억눌려 있던 것들이 이 시간 생각나고 떠오르신다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함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을 활짝 열 때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